불교라고 하면 사실 불교가 심리학은 아니죠. 불교는 엄밀하게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경전, 그리고 경전을 해설한 해석서들, 그리고 그 후에 이러한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발달한 새로운 불교 이론들, 그것들이 다 모인 게 이제 하나의 불교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학문적 분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떤 범주로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제일 먼저 불교는 종교학 쪽에서 다룰 수가 있겠죠. 그죠? 종교 일종의 종교로서의 불교로 종교학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인 붓다의 생애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떻게 발전했고 불교 교리는 어떤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가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 세계에 대한 시각,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철학적 용어로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존재론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런 진실을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연구하다 보면 철학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이상학, 존재론, 인식론, 또 윤리학도 공부할 수 있죠. 불교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불교는 윤리학적으로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물리학 쪽에서도 불교를 연합해 가지고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 일종의 존재론을, 실제론이죠. 실제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걸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교가 서양에 전해지고, 그게 서양에 전해졌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하면서 인도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불교 경전들을 학자들이 번역을 하고, 그게 서양 사회, 그 당시엔 서구 사회죠. 서유럽 사회에 이제 전해지면서 그게 발달하면서 이제 불교가 심리학자들한테 어필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불교를 동양의 미개한 종교로 봤는데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부터 그 불교의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런 경전을 번역하는, 불교의 경전을 번역하는 단체가 생겼는데, 그 단체에서 번역한 게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 번역들을 토대로, 영어로 번역된 그 책을 토대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불교를 접하기 시작했죠. 그 종교학자가 아닌, 언어학자가 아닌 다른 학자들이 불교를 접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심리학자들이에요. 심리학자들이 불교 경전을 읽다가 보니까 이거는 마음에 대한 이론인데 불교는 사람의 속을 다루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심리학인데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심리학자들이 서구 사회에 엄청나게 많이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했던 학자들 중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 그 다음에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학자, 또 나중에 19세기 중후반 때 이제 에리 프롬 이런 분들이 심리학을 통해서 불교가 얼마나 깊이 있고 뛰어난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970년대, 80년대 가면 불교가 상당한 특히 미국이나 영국, 영어권 세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일반 대중한테도 많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와 심리학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불교가 왜 서양 심리학에서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봤느냐,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몇 개의 항목으로 이렇게 적어 봤는데,
불교는 첫 번째 현상학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었다. 심리학자들한테. 이 현상학이란 게 뭐냐 하면 19세기 우리 에드문드 후설이라고 하는 학자, 그런 학자들이 만든 어떤 철학의 한 분과인데, 이걸 불교도 하나의 현상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세계를, 불교의 시각이 보면 세계를 볼 때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기술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현상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의식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세계를 볼 수가 없죠. 그죠? 인식을 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수면을 취하거나 아니면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는 세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그렇죠. 세계는 우리가 눈을 뜨고 의식 활동이 시작되면서 세계가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계는 의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저의 세계와 다릅니다. 우리 똑같은 세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 세계가 있고 저는 저의 세계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의식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의식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학기가 시작되니까 학기 초가 시작되면서 학생분들하고 많이 만나거든요. 똑같은 날 2명, 3명 이렇게 학생들을 따로따로 만날 때가 있는데, 먼저 만난 분은 저보고 그래요. 얼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다 그 다음번에 만난 분은 왜 이렇게 수척해졌냐,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냐고 그래요. 그럼 제 얼굴이 1시간 만에 확 변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른 말로 그분들의 의식을 통해서 본 저 얼굴이죠. 그럼 결국은 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의식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한가요? 말이 되죠? 예. 그래서 그걸 현상학이라고 합니다. 현상이란 거는 의식을 통해서 본 세계, 이걸 현상이라고 합니다. 피나미나라고 하는, 영어로 피나미나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거는 우리 마음이 인식한 세상인 거죠. 그걸 현상인데, 불교는 모든 항상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의식을 떠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서양 사람들, 특히 서양의 과학자들은 세계를 이야기할 때 의식하고 상관없는 세계를 자꾸 알려고 하죠. 그러니까 의식이 관여하든 안 하든 언제나 있는, 뭐 칸트적으로 이야기하면 물 자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알려고 되게 애를 쓰죠.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심오한 시각에서 보면 세계란 건 의식을 떠난 세계는 없습니다. 어떤 세계든지 의식이 관여한 세계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 현상학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의식을 떠난 세계는 있을 수가 없다. 왜냐? 그 의식으로 보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세계가 있는 거지. 우리가 자꾸 상상하기를 보는 주체와 상관없는 어떤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세계는 있을 수가 없다. 세계라는 거는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 심리학자들이 그 불교를 보면서 다른 종교와는 달리, 다른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의식에 상관없이 있는 신, 이런 걸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불교는 너무너무 현상학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되게 대단하다는 발견입니다. 2500년 전에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종교가 이렇게 깊이가 있다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서양 심리학에서 첫 번째, 불교는 기술적인 현상학이다. 세계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계속 기술해서 그거 하나만 계속 읽고 있어도 이건 다른 말로 심리의 세계를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고, 우리가 탐욕이 있을 때는 세계가 어떻게 보이고 탐욕이 사라지면 세계가 또 어떻게 달리 보이고 하는 걸 계속 이야기해 주니까요. 그리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를 따라 해봤더니 심리치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심리치료 효과와
보다 사실은 더 좋은 거죠.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 심신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효과인데, 이제 심리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심리적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불교 수행을 이제 임상적으로 적용해 봤더니 이게 정말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변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불교가 초창기에 소개된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게 임상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 챙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인드풀니스? 그게 일종의 그 불교 수행 방법을 심리학적 또는 의학적으로 바꿔서 수정해가지고 만든 어떤 치료법이에요. 그게 존 카바진이 그렇게 만든 치료법인데, 그게 지금은 거의 매우 대중적이면서 또 모든 그 서양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쓰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심층심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의식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심층심리학. 심층심리학자들이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구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 무의식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알라야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말라식, 알라야식 해서 우리가 표면적인 의식 밑에 있는, 우리는 잘 보통 때 못 느끼는 그런 의식의 세계가 있구나라고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유식 불교에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심리학자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평생을 걸쳐서 연구해 놓은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서양 심리학에서 불교를 봤을 때 보물섬을 발견한 거와 비슷해요. 우리 심리학자들이 제가 약간 과장을 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심리학자들이 고심을 하다가 영감을 받기 이전에 불교 경전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발표를 할 때는 제가 불교에서 따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또 이론을 구축해 가지고 내놓거든요. 우리처럼 불교와 심리학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불교에서 따온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연구하는 수용 전념 치료나, 또 마인드풀니스는 이제 존 카바진이란 분이 자기가 아예 불교에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도 지금 아까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앨런 웰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무의식의 세계의 더 밑바닥으로 가면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의식이 통일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 이론입니다. 그래서 불교 이론이 심리학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을 이미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걸 다시 정명을 해야 되죠. 임상적으로 정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논리로 또는 이론으로 정명을 하든지, 정명을 해줘야 할, 현대적으로 정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결국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흔한 단어예요. spirituality라고 해가지고, spirituality 해가지고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세계를 더 초월해서 넘어가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희노애락과 마음의 어떤 욕망과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은 좀 더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세계거든요. 그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또 불교 이론에서 그걸 해주죠. 그러니까 서양 심리학에서 본 불교라는 거는 이 5가지만 봐도 엄청나게, 이건 하나의 종교라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종교의 차원을 넘어선 철학이면서 종교이면서 또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진리의 세계를 다 담고 있으니까
굉장한 보고죠. 보물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가 말했어요. 이게 불교는 나중에 서구 사회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주는 어떤 종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분이 미국에서 심리학 강의를 첫 번째로 한 분인데,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를 만들면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1900년대 초죠. 그때 청중 중에 스리랑카에서 온 다르마팔라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분은 머리를 기르고 계셔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님의 모습과는 달랐는데, 어쨌든 성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기른 채로 청강을 하러 들어온 거죠, 강의실에. 그런데 이 윌리엄 제임스가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금방. 왜냐면 워낙 유명하신 그 강사라서, 그 모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전파하고 다녔던 스님이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여기로 나오시라고. 그 스님이 거기 계시면 안 되죠. 저보다 더 심리학을 잘 아시는 분인데 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오늘은 이분이 해주시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강의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그분이 다르마팔라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난 후에 이제 윌리엄 제임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25년 후에 전 세계에서 이 불교를 심리학 강의에서 다 배우게 될 거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불교란 그 심리학적으로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25년 후에. 왜 그러냐면 이제 윌리엄 제임스 이후에 그 서양의 심리학은 실험 심리학으로 계속 발전하죠. 그래서 이런 내향적인 그 심리학은 계속 사장이 되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이후에 안타깝게도 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은 이제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세기, 20세기 후반에 이제 인지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다시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심리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불교가 돌아오게 되죠. 서양에서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의 역사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불교 심리학은 결국 서양에서 발달한 학문입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불교는 항상 종교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었고, 그게 서양 학자들이 불교를 만나면서 이제 심리학과 불교가 융합되기 시작하는데, 애초에는 융합이라기보다는 이제 심리학이 학계에서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아는 그런 정도로 시작한 거죠. 거기 맨 처음에 초석을 다졌던 분이, 아니면 불교가 유명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분이 리즈 데이비스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심리학자는 아니고 팔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교 경전을 영어로 아주 정밀하게 잘 번역했습니다. 이분 이전에도 불교 경전들이 번역이 되었었는데 되게 어설펐어요. 제대로 불교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번역을 해가지고 종교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신비적으로 보이는 그런 종교로 보였는데, 이분이 되게 엄밀한 체계에서 그 경전을 번역하면서 불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또 종교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를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불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과는 상관없이 나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불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물어봤자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 전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를 다 공부해 봤는데 그 가르침들 중에서 어떤 종교도 그 불교의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능가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고백을 하는 거죠. 부다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내 삶을 살아온 것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학자로서 어떤 의미에서 그 서구 사회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죠. 이 서구 사회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 영향을 받는 학문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재단에서 많이 그 후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연구도 하고 했을 텐데, 어쨌든 불교의 가르침을 능가하는 그런 가르침은 없었다. 불교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비적이고 또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이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또 윤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자기가 연구한 종교 중에서 최고였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 그 다음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학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분야에서 공부 많이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학자를 많이 만나게 될 건데, 프로이드하고 같이 처음에 무의식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너무 편협하다. 사실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경험한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 도저히 자아가 의식이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억압해가지고 넣어놓는 창고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프로이드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융은 무의식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니다. 사실은 우리 인류가 계속 대대손손 배워오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여기 밑에 저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그걸 가지고 그 정보를 갖다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의식 세계를 보면은 태어나가지고 경험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인류가 겪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이 이미 저장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죠. 되게 획기적인 발상이거든요. 근데 융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융이 불교를 어떻게 받겠어요? 정말 놀랍겠죠. 내가 한평생을 걸쳐가지고 여러 정말 정거들을 모으면서 만들어 놓은 학설인데 불교는 이미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이 융이란 분이 붓다를 최고로 봅니다. 붓다는 이제 나중에 융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자기가 이야기하는 자기 실현을 이룬 사람은 붓다, 예수, 공자 이런 분들밖에 없다. 붓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에리 프롬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그 심리학자라기보다는 약간 사회 철학적인 그 이론을 많이 펼친 분인데 자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이야기한 게 사람한테 자유를 줘버리면 사실 인류 역사상 자유는 엄청나게 많이 누리게 된 편이죠. 예전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못 누리던 자유를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종속되어 있는 신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유를 느끼게 되는데 오히려 행복감이나 아니면 행복감은 떨어지고 불안감은 더 높아지는 게 현대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기를 왜 사람들한테 자유를 많이 주면 줄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 하더라 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 자유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 방법을 이분이 어디서 찾게 되냐면 불교라는 종교에서 찾게 돼요. 불교는 자유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종교입니다. 에리 프롬이 보기에는 다른 종교들은 자유를 누르는 종교입니다. 물론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기성 종교가 신을 믿음으로써 마음이 종속이 되죠. 그리고 신을 믿음으로써 마음이 이렇게 좋게 말하면 이제 사실 제가 신을 믿고 마음을 이렇게 바치는 그 행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인데, 에릭 프롬은 뭐라고 봤냐면은 그거는 신한테 모든 걸 갖다 바침으로써 자기 스스로 깨치고 일어나는 그런 자유는 포기했다라고 봐요. 근데 불교는 그걸 안 가르친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찾고 개척하는 걸 가르쳐주는 종교라고 해서 가장 인본주의적인 종교다라고 해서 이제 프롬이 불교도 하나의 앞으로 현 세계 또는 미래 세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단한 학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쳐주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불교가 서양 사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불교를 우리가 1,몇백 년 동안 계속 믿어오고 있는 나라지만 동양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서양에서 불교를 훨씬 더 높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향력의 하나로서 이제 불교 심리학이 나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결국은 불교를 통해서 심리학을 더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운동이나 그런 학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의 역사, 지금 이제 서양에서 일어난 일이죠. 주로 뭐 유럽과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분, 이분이 이제 불교를 공부한다, 불교를 수행한다는 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신의 전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사, 워리어라고, 우리 전쟁에서 싸움하는 사람들을 전사라고 하는데, 전사가 되어야 된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수행하려면 그 정도 각오는 돼 있어야 되고, 누구나 전사가 되려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야 된다. 그 상처를 극복하면서 이겨내는 게 우리가 결국 불교를 배우고 전사가 되는 길이다 한 걸 이제 이야기한 분이 상당히 좀 무섭게 생기셨죠. 그런데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이분이 이제 티베트 불교에 지금 달라이라마가 가장 영향력이 있지만 그 전에 미국 사회에서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초감 트룽파 링포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 티베트 성녀였는데 중공이 티베트를 점령해가지고 불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 이제 탈출하세요. 그래서 거의 1년에 걸친 그 탈출 그 과정이,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직접 넘어서 인도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 걸리는 굉장히 혹독한 아마 탈출기를 겪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데, 어쨌든 이분이 인도에 가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영국 옥스퍼드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양 학문을 같이 접하면서 이제 티베트 불교와 서양 학문의 융합을 아주 시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 세계에 그 스코틀랜드에 최초로 그 절도 하나 짓고, 티베트 절도,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콜로라도 쪽 가면은 지금도 있습니다. 저기 나로파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불교 대학이거든요. 거기 석사 박사도 배출하는 학교인데, 그 학교를 세우시면서 어떤 공동체를 거기 만들어서 티베트 불교가 주장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거기서 이제 만들어 보려고 되게 노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로 밀교를 가르쳤거든요. 불교 중에서 우리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죠. 그 중에 밀교가 있습니다. 그 대성불교 다음으로. 근데 밀교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매우 현대적으로 가르칩니다. 다르시 말해서 명상을 한다 하면은 우리가 앉아서 명상하거나 수행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꽃꽂이를 시킨다거나 뭐 양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무술을 훈련한다거나 시를 배운다거나 연극을 한다거나 막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마음 집중하는 거를 자꾸 가르쳐요. 마음을 집중을 통해서 우리 의식이 모일 때 얼마나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믿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삶만 계속 자라는, 사실 있지도 않은
허구의 어떤 존재를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사실은 자아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면은 훨씬 더 큰 존재가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카리스마가 있었냐면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기도 하지만 표현을 아주 잘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의 영어 표현을 잘 하시는데 그 표현이 불교 진리를 영어식으로 되게 잘 전달하거든요. 그 중에 한 문장이 제가 보면 말씀드리면 Enlightenment is ego's ultimate disappoint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해탈이란 것은 우리 자아가 무지무지하게 실망하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해탈이다. 이 말이 어떤 이야기에서 우리 자아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믿고 그 자아를 위해서 한평생 살죠. 거의 대부분. 내 자아가 만족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드, 이고 이런 거를 이제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한평생 살지만 사실은 해탈하고 보면 그 자아라는 거는 그냥 깨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아가 우와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그냥 실망하고 사라져 버릴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이다 이 말입니다. Enlightenment is ego's ultimate disappointment라는 게 에고가 가장 크게 실망할 때 그게 바로 해탈이다 이 말이죠. 에고가 가장 크게 실망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나라는 게 없었구나 하면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은 그 악마나 아니면 반대쪽 주인공과 반대쪽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엔태거니스트라고 그러죠. 그 주인공과 반대쪽이 되는 그러한 그 상대 쪽이 뭔가를 깨닫고 자기 존재가 사라질 때 영화가 끝나잖아요. 파멸될 때, 파괴될 때. 그 자아라는 게 파괴될 때 결국 그게 해탈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 말이죠. 허구였는데 그걸 허구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게 결국 내가 없는 거구나 하고 완전히 알게 될 때 결국 그게 해탈의 순간이다. 굉장히 재밌고 위트 있는 표현입니다. 해탈이란 건 자아의 극단적인 실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현대 심리학자들은 아비달마의 설명이 자신들이 최근에 발견한 새로운 이론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2500년 전의 가르침이 현대의 말로 다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살짝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연구하는 거 이미 다 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현대 문명에서 과학이 위대하다, 심리학적으로 위대하다라고 콧대를 세울 필요가 없어.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동양이 훨씬 더 우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가면 티베트 불교가 제일 영향력이 커요. 티베트 불교는 1967년 이분이 처음 만든 아까 말한 스코틀랜드에 처음 만든 그 티베트 절 그 이후로 계속 발전해가지고 서구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국 불교는 되게 미미합니다. 한국 불교를 찾으러 가거나 만나러 가거나 이렇게 해보면 후원이 없습니다. 예전에 숭산스님 계실 때 숭산스님이 제자들을 많이 키웠죠. 그래서 그때 한때 약간 부흥을 했었어요. 그 제자들이 상당히 엘리트들이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그분들이 하나씩 서부나 동부 쪽에다 이제 절을 만들고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후원이 없어요. 그래서 점차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안타까운데 어쨌든 불교라는 게 미국에서는 종파 위주로 발달하는 게 아니고 지식인들 위주로 발달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1990년대 가면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달라이라마가 어디든지 나왔어요. 정말 미국 TV부터 서점 어딜 가든지 달라이라마입니다. 거의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저기 BTS처럼, BTS 맞습니까? 예. 그 사람들처럼 정말 인기인이었어요. TV 토크쇼에도 나와 계시고. 근데 이분이 티베트 불교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또 이분의 생애가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하지만 이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죠.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성인들, 학자들한테는, 과학자들, 뭐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성적으로 어필을 해요. 막힘이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그런데 대중한테는 굉장히 자비스럽습니다. 그래서 대중한테 이야기하는 저기 법문들은 내용이 지성적이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라고 이야기하죠. 행복하고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라고. 근데 이분 만난 분들, 저는 이제 논문도 읽으면서 논문 안에서도 달라이라마가 등장하거든요. 학생들 논문 읽다 보면은 그 달라이라마를 그냥 만나기만 했는데 마음이 완전히 그 트랜스폼이라고 변화하는 걸 겪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 그것도 학술 논문에다가 적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하죠. 이분이 이제 달라이라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원전 5세기부터 이제 부처님이 계시던 그 당시부터 마음과 마음 활동에 대한 분석은 불교 수행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교라는 거는 신을 믿는, 신을 따르고 신의 말씀을 따르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마음과 마음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차리면서 수행해 나가는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 대한 분석을 빨리어로 기록했고, 빨리어는 이제 부처님 시대, 부처님이 쓰시던 그 방언이에요. 빨리어로 기록했고, 아비달마에서는 그거를 이제 원리로 정리하고 해설하면서 아비달마에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불교 학파들은 마음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을 자기 고유의 체계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불교는 결국 심리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 불교를 연구한다는 것은,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즈키, 우리 DT 스즈키라고 일본의 저기 유명한 학자입니다. 대성불교를 되게 널리 알렸죠. 서양 사회에. 융, 프록, 알란 와트, 타라 브렉, 여러분들 이제 불교 책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 접하는 저자들이에요. 잭 홈필드, 조셉 골드스타인, 샤론 살버그 등 수많은 작가, 의학자, 심리학자, 교육가들이 심리학과 불교를 연결하고 융합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불교 심리학의 토대가 되는 그 일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정말 벗듭니다. 그러나 전통 불교인들은 이러한 사조를 우려합니다. 불교와 심리학이 만나서 심리학적으로 불교가 자꾸 연구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 불교학, 저도 이제 불교학도 같이 공부해서 이렇게 양쪽을 다 같이 보면 1987년, 90년대에 나온 책들을 읽다가 보면 그 되게 유명한 불교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리학자들이 자꾸 불교를 갖다 쓰는데 정말 문제다라고 하는 게 책에서 나와요. 왜 문제라고 하냐? 불교 원리를 자꾸 훼손한다는 거죠. 불교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자꾸 심리학자들 따위가 불교를 연구를 함으로써 부처님이 전달하려고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뜻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작아지고 좁아지고 또 왜곡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탈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하고 사실 조금 그런 경향이 있죠. 불교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해탈 이야기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행복 이야기로 바뀌죠. 그다음에 마음의 밸런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불교가 결국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구나. 또 마음의 어떤 균형을 찾는 종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대중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서양 심리학이 주는 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브레이지어 박사가 쓴 선불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브레이지어 박사는 사성제에 대한 심리학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붓다가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죠. 고진멸도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세상은 고다, 그죠? 인생은 고다. 그리고 집은 그 괴로움이란 것은 우리가 욕심을 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 멸하는 것은 욕망이 사라지면 그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욕망과 괴로움의 연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욕망이 사라질 때 괴로움이 멸해진다. 그 다음에 그렇게 욕망이 사라지게 하는 길이 뭐냐? 마르가라고 해서 네 번째 멸도에서 도입니다. 위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이다 해서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령, 정정, 정견, 정사유 이렇게 해서 그걸 세 개로 줄이면 개정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데이비드 브레이지어 박사는 심리학적으로 이제 약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인간의 현실적 존재는 결국 괴로움이다. 뭐 이거는 붓다가 말씀하시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붓다가 미혹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그리고 데이비드 박사는 인간의 현실적 존재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집에 대해서 붓다는 그 괴로움이랑 또는 그 불편함이란 갈애에서 일어난다. 갈애란 거는 욕망 중에서 상당히 강한 일종의 성적 욕구죠. 성적 욕구. 우리가 어떤 그 욕구를 품었을 때 이거 만족하지 않으면은 막 못 견디는 그런 욕망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괴로움이란 그러한 갈애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박사는 이거를 서양의 대중들 또는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괴로움은 내 삶은 남들과 다를 것이다 라는 욕망과 함께 불안, 불편, 불행이 생긴다. 여기서 이제 해석이 약간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 포괄적인 의미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일어나죠? 물으면 부처님은 가래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데이비드 박사는 내 인생은 남하고 다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남과 다를 거야 이런 말은 나는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나는 나 중심의 어떤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어떤 자아 집중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붓다가 말씀하신 멸에 대해서는 욕망이 사라지면 가장 안락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데이비드 박사는 내 삶은 실제와 다르다라고 믿는 욕망을 다루고 제한하면서 삶의 참모습을 깨우치면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조금씩 말을 바꿉니다.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말 안 하고 괴로움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데이비드 박사 자체가 괴로움을 없앨 수는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괴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냥 괴로움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라는 걸 벌써 이분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자와 불교 수행자의 차이죠. 그래서 심리학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유는 일반 대중한테 해탈은 너무나 먼 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어떻게 줄입니까? 똑같습니다. 팔정도를 따름으로써 괴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들이 조금씩 차이 나는데, 이 조그만 차이들이 나중에는 불교를 왜곡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기존의 불교학자들은 이걸 되게 싫어해요. 심리학을 불교 심리학 쪽에서 불교를 자꾸 다루는 걸 좀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거를
하지만 대중적으로 들어가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불교는 너무 어렵죠, 대중들한테. 근데 그냥 내 삶이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잘 다루기만 하면 우리 마음은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일반 대중들이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이게 보기 나름인데 불교를 전달하기 훨씬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교를 왜곡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불교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접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